제목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유지영 목사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에 가지는 믿음, 그리고 또 사회에 가지는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 한자어로는 진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어떤 진보에 대한 그런 믿음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이제 영역에서 상당 부분 발전을 이루어냈고 글로컬 사회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세상의 변화 그리고 정보의 소통 그리고 어떤 질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좁혀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인공지능,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창조의 영역에까지 발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간의 어떤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당수의 직업을 바로 이 AI가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1세기 인류는 굶주림, 전염병, 전쟁과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하게 되었고, 이제는 불멸, 행복, 심지어는 신성의 영역까지도 넘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과학 그리고 기술적 진보가 감히 신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이제 점쳐본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또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평등에 관한 감수성이 과거에 비했을 때는 상당 부분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찰스 테일러는 그의 저서 세속시대에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도덕적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공감은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 진보라는 단어가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이제 고도화되었고 삶은 겉으로 봤을 땐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주의와 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소외의 어떤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의 책 액체 근대에서 우리 시대는 무엇이든 흘러간다. 관계도 진실도 책임도 이렇게 가슴 아픈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 역시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기술은 단순한 수단뿐만 아니라 세상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다. 그런데 이 현대 기술은 자연과 인간을 자원으로만 보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기술과 자본 중심의 사회가 갖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발전과 풍요로움의 외양 속에 생명의 가치와 진실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0세기 한국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의 굴곡을 거쳐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한국 전쟁, 그리고 가난, 군부 독재 등을 통해 우리 사회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 탄력성으로 이러한 여러 위기들을 이겨내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어떤 말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1세기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소위 K컬처,
뭐 K-팝, K-아이돌, K-드라마로 불리는 이런 소위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으로 세계를 매우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분명 짧은 시간, 짧게는 반세기, 길게는 겨우 100년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놀라울 만한 성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가진 밝은 면에 또 다른 면에 어두운 면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리고 사회가 가져야 될 보편적 가치들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열정은 대한민국을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 중 하나로 올려놓는 데 기여했습니다. 반면에 사회 전반이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성숙에 대한 담론은 등한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성장이라는 목표 지향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지나친 성장 지향과 어떤 개발 중심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쟁, 우열, 지배 논리를 구조화하여 학습하였고 이러한 사회는 후기 파시즘 사회라고 진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우리가 목격한 어떤 이 정치 사회의 이런 복잡한 현실도 이런 문제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구약 본문, 특별히 이사야 43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망국 그리고 포로라는 비참한 현실에 사로잡혀서 다소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주 위대한 임금들로 대표되는 화려한 과거의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에서 그들의 현실 고통을 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기억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온 과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온갖 불의와 우상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또 권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인 약자,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그 율법의 명령도 저버린 채 오로지 돈과 권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의 이제 교회력 서신서 본문이죠. 서신서 본문 빌립보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참 이스라엘인이고 참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또 말하기를 실제로 자신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직한 또 가슴 아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및 교회 공동체를 이러한 동일한 관점에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라는 이제 자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많은 부분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이면에는 성장 막론주의와 국가주의적 통제 유산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면서 한국 사회가 비록 근대화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성숙한 사회, 성숙한 시민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사회의 성장주의적 토대가 경쟁과 승자 독식 구조를 미덕처럼 포장했다라는 지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하성 교수는 한국의 소득의 절대 수준은 올라갔을지 모르나 불평등과 양극화는 여전히 극심하며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로 대표되는 경제 성장을 자랑으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불평등 심화와 과도한 경쟁 사회가 도사리고 있으며 또한 반독재 민주화라는 유산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정치 사회 전반의 비민주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교 초기에 근대 학문과 독립 정신을 심어주던 기독교는 해방 이후 그 정신을 망각하고 어떤 목표 지향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느라 기독교가 말하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앞서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의 권능이 무서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듯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자본, 권력을 모두 동일한 위치에 놓고 섬겨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학자 한왕상 박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과 축복이라는 단어에 중독되었고 회개와 정의라는 말에는 너무나도 인색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산업화와 민주라는 이중 신화를 내세우며 세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룩하였다고 그렇게 자평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구조 속에서 공동체의 신뢰, 약자에 대한 배려, 시민성이라는 성숙한 가치를 충분히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와 천만 성도라는 부흥의 역사를 내세우지만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기득권과 탐욕의 화신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 나왔듯이 새 일을 내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현재의 급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며 또 새로운 시대를 영적으로 식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단지 시대를 어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을 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19절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구절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 이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길이 나고 강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화려해 보이는 과거에 비해 포로로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조짐을 발견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 속에 그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인간이 생각하는 현실의 조건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인간의 계획이 실패한 자리, 역사의 단절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새 일은 시작됩니다. 19절 본문에서 광야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대의 혼돈, 가치의 붕괴, 방향 상실을 의미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 역시 많은 일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몇 달간 정치는 무너졌고 사회를 통합할 공동체적 신뢰는 파편화되고 있으며 교회의 상당수는 안타깝지만 분열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어떤 정치와 사회의 상처는 치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러한 고통의 자리, 더 나아가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 일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오게 될 새 시대를 직감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12장 3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헌신에서 이 일을 했지만 그녀의 행위는 시대 감각에 비추어 봤을 때 낭비이자 비이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 향유 한 근은 당시 기준으로 약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에 그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1년치 수입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장산날에 쓸 것을 미리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예견하는 행동이겠지만 좀 더 넓은 어떤 우리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역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로는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예수님의 새 시대를 예견하는 소망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나 불가능, 무모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사회와 이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지난한 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 안에서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처럼 새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특히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일 교회가 마리아의 태도,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 불가능과 무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는 교회가 아닌 오히려 세상에서 시작될 것이고 교회는 그저 과거에 집착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과거 우리 사회가 그렇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랬듯이 어떤 힘과 권력 그리고 제도와 기득권의 중심이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석헌은 이 나라의 가능성은 왕이나 지도층이 아니라 가장 일상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힘에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뭐 백성, 민중 이런 표현 대신에 CR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는데 이는 백성들 안에 씨앗 속 핵과 같이 잠재력과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선언이자 R, 순수 우리말로 이 R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신앙적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대단한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승자 독식의 욕망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어떤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가 사회에 굉장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혹은 천만 성도였다거나 하는 그런 과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고통받는 이 자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자는 외침이 아니라 더 정의롭고 더 생명지향적인 공동체를 향한 방향을 바라볼 때 비로소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도행정 2장에 나와 있듯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의를 실현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구현하려는 몸부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은 어떤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마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지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과 정보, 문화의 진보가 이룩되고 있는 듯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관계, 생명,
진실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과거의 그릇된 자부심도 상처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성경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자리나 권력의 중심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탐욕과 거짓이 아닌 올바름과 진실에 귀 기울이는 것,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나설 줄 아는 공동체,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과 탐욕으로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이 혼란 가운데서도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권력과 물질,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일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저희 모두가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깊은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워져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